잠언은 솔로몬 왕의 잠언으로 시작해서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잠언은 음란한 여인에 대한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오늘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느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은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인데, 현숙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음란한 여자, 음녀는 미련함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미련함, 어리석음의 표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러면 무엇의 표상일까요? 지혜의 표상인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 지혜에 대한 표상이고 지혜의 현현인 것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 발 더 나가면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가진 우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진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혜를 가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장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지혜를 가진 자의 표상, 지혜를 가진 자의 추구해야 될 모습, 이것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 여러분, 여자를 많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자세히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여인의 손을 한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뭐로 일하며? 손으로 일하며. 16절도 보시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뭐로요?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도 보시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있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요. 그러니까 물레 같은 것, 뭐 이렇게 옷을 지을 때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여인의 우리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자기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그녀의 손. 우리는 외적으로 봤을 때 저 여자 손이 참 예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손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요, 15절에 가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또 그 여인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 손, 이 손, 아름다운 손을 보게 되죠. 자기 집안 사람만 섬기나요? 15절을 볼까요?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뭐를 해요?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이 손,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챙기고 있는 이 손, 그리고 공고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이 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내려서 그녀의 발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여인의 발이 먼 곳까지, 상인의 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먼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상인의 배와 같이 멀리서도 양식을 구해오고 있는 그녀의 발, 부지런하며 희생하고 있는 그녀의 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좀 올려서 그녀의 눈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이 벌써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필요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눈. 그리고 16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보살펴야 될 밭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떠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보게 되고 20 절을 다시 한번 가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공고한가 아닌가 겉으로도 드러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 알아야지 그 사람의 공고함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눈이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공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궁핍하다라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궁핍한 자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21 절요. 다시 가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의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자, 공부한 사람들도 알아보지만 자기 집 사람들 지금 이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추워지는 그때에 홍색 옷, 따뜻한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눈은 지금 자기 집 사람들의 필요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공고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 절을 또 보면요. 그녀의 눈이 25절 가 볼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녀의 눈은 또한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바라볼 줄 아는 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녀의 입을 한번 볼까요? 26 절입니다. 26 절에 있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입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그 가장 아름다운 입은 그 입이 열릴 때마다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따뜻함으로 말하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그의 혀로 공의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있는 그녀의 입.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런데 자세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의 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의 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이 어디냐면 손입니다. 그분의 손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의 손이 지금도 이 땅에 섭리하고 계시며 그분의 손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손을 닮은 이 여인. 그분의 발은 저 먼 데서 오는 상인보다 저 하늘로부터 이곳에 오신 발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신 그분의 발, 그리고 그분의 눈은 공고한 자도 알아보고 자신의 일도 알아보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분도 알아보고 내일도 바라보는 그분의 눈,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입.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이 현숙한 여인의 섬김을 한번 바라볼까요?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자, 이러한 섬김, 현숙한 여인의 섬김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방금은 우리가 그 현숙한 여인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 여인이 서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기쁘게 한다, 남편을 기뻐한다, 남편을 기쁘게 대한다 이런 뜻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남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의 기쁨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말해 본다면 남편이 목적이 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삶.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요. 신부가 목적이 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남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남편을 멸시하지 않는 삶.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목적이 된 삶을 살면서 남편을 섬기고 있는 그.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그 여인 때문에 남편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고 그 여인 때문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칭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섬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보니까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남편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남편의 영화를 위하여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섬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 보니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기 집안 사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녀의 이웃을 향한 섬김. 21절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대요. 따뜻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장 추운 눈이 오는 그때에도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집안을 섬기고 있는 자기 집안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집안 사람을 섬기고 있는 지금 이웃을 섬기고 있는 그녀를 보게 되고 우리가 보았던 20절도 보시면 또 다른 이웃이죠.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섬기고 있는 그녀의 섬김. 현숙한 여인은 홀로 서 있어도 아름답지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남편을 섬기고 있고 자신의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17절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도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섬긴다는 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늘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하여서, 늘 내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허리를 묶고 자신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있는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만 동이고 있나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저기서 이불은 이전 성경에는 뭐 방석 그 잠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은 가장 고급 원단을 입는 그러니까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힘있게 허리를 동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남편 앞에서 꾸밀 줄도 알고 세상 앞에서 품위를 유지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요.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명과의 자신의 일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홀로 있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이 두신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목적으로 하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남편을 향한 섬김, 이웃의 자기 집안의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공고한 사람들의 아픔을 살필 줄 알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그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세상과 남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고 있는 그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명 앞에서 그가 섬기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홀로 서 있어도 아름답고 관계 속에 있어도 아름다운데 이러한 여인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여인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는요. 아주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당시에 세공 능력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물은 보석은 바로 진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공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랑하게 되고 누가 봐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바로 남편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모든 세상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함을 받는다라는 것, 사랑받는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요. 또 그녀가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요. 남편이 그를 신뢰하고 남편이 그를 믿고 있는, 신뢰받고 있는 영광. 다른 이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28절과 29절을 보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믿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어요. 남편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과 사랑받음이 있고, 남편으로부터 신뢰함을 받고, 자녀와 남편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요. 그리고요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는 상급,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칭찬이 그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빛나고 있으며 섬김 속에서 아름답고 홀로 있어도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잠언의 마지막 10절부터 31절까지 이 22절은요 사실은 시예요. 시.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22절로 구성되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사실은 히브리어 전체, 우리로 말하면 가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 있는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다 이런 식으로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높이고 있는 시로 이 잠언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노래로, 이 시로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높이면서 르무엘이 누군가보다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더 주목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시로 잠언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히브리어 전체 22자를 가지고서 이 현숙한 여인을 다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바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2개의 시, 이 22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자음을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가끔씩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그 자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쭉 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 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시를 기억함으로써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암송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너희가 이것을 외우면서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지혜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지혜,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가 무엇인지보다 이 지혜를 가지고서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 옆에 서는 것을 그분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되는 잠언처럼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